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1면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 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군인 4명이 한 조가 되어 예수님과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죄목이 붙어 있었다고 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에게서 벗긴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누고 또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졌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약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던 중에 문득 아래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또 여인 4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름이 없는 예수님의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 3명의 이름이 똑같죠.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 무서운 십자가 아래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이 여인들은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자들이 이곳에 왔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반역을 도모했구나 이렇게 여겨져서 그도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TV를 보면 아랍 세계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자들은 거리를 다닐 수가 없죠. 하지만 여인들이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리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마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20세가 안 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그리고 어머니를 비롯한 여인 4명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친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있는 것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좀 낮춘 말이죠.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 좀 낮춰보는 말이죠. 그런데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는 여인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또 제자 요한에게는 재차 어머니를 소개시켰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짧지요. 3절밖에 안 되고요. 아마 연극으로 하면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대화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은 아무것도 우연히 거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원수들의 말과 혹은 대적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또 1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신 이 장면도 짧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장면을 좀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가 우연히
저 아래에 어머니가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아 참, 어머니가 있었지. 내가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지? 근데 마침 또 요한이 보이네요.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 어머니로 모셔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시겠지만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처녀일 때 잉태했지요.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이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약 150km 되는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동물이 사는 마구간에서 낳아야 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먼 나라 이집트까지 또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후에 단산한 것이 아니고 요셉과의 사이에서 네 아들과 딸들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 네 아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입니다. 남편 요셉의 이름이 예수님의 12살 이후에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요셉은 그 자녀들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이전까지 어머니를 부양하고 또 자기 동생들을 기르기 위하여 목수로서 수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30세 되던 해에 공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30이 되면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또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였는데 예수님은 집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점차로 예수님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동네에 유지급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욕을 했어요. 귀신이 들렸다.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과 노는 사람이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며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마침내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이제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리는 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면 마리아는 축 늘어진 아들의 시신을 팔에 안고 혼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이 한마디로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은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의 일생 동안 이렇게 그 영혼을 칼로 찌르던 것 같은 아픔이 가득한 생애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날에 일생 동안의 행복한 날보다 불안하고 불행한 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주야로 흐르는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왜 아들 예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꾹 참으며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머니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가족보다 제자들이나 혹은 다른 불행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돌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밤중에 홀로 앉아 기도할 때 어머니와 깊은 영적인 교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요,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음을 당해서 상여가 나가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의 슬픔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머니의 모습과 이 독자를 잃은 홀로 된 여인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시오.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을 향하여 명령을 하니 죽은 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나이 50도 안 된 나이인데 너무 험난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반은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는 순간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솟구쳤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순간이고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압도하는 순간이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그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면서도 어머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큰 일을 이루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정 따위는 뒤로 미루자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운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친절한 말로 위로해 주어라. 이렇게 모두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결혼식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가거나 혹은 제가 집례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박주연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결혼식장에 가면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갱년기가 되어서 그런가. 어떨 때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가? 그랬더니 저와 비슷한 사람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 신랑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네가 있구나. 이게 슬픈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한때는 좋았는데 지나가 버린 인생 서럽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서름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혹은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은 그를 생각하면서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들기도 할 거고요. 혹은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이제 시집장가 보내야 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눈물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왜 그럴까 제가 저 자신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신랑 신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앞길에 하얀 카펫이 깔려 있고 꽃이 뿌려져 있잖아요. 그 카펫이 예식장 끝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깔려 있어요. 예식장 문을 나가면 거기 카펫이 없어요. 남자는 아마 자기가 하나도 돌보기 힘든 이런 사람일 텐데 그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그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신혼여행 꿈 같은 일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찾아와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해야 됩니다. 밥벌이를 위하여 하루 종일 시달리고요. 꿈속에서도 상사에게 야단 맞는 꿈을 꿔야 할지 모릅니다. 주말에는 지쳐서 대화하기 싫은 파김치가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야, 그래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가 편하다 하는 이 어른들의 말을 공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게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따른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그 가정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죠. 지친 영혼을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눈빛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서로 탓을 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행복은 가까운 데 있는 법이고 가까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일본 속담에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돈을 쓰고 공들여서 이벤트를 하고 별짓을 다 하죠. 하지만 자신의 것이 되고 난 후에,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얻지 못한 남의 떡은 커 보이고 내가 쥐고 있는 떡은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르는 그 개를 말이에요, 그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한 개새끼인데 그걸 그냥 애지중지하고 자식처럼 여기면 나도 할 수 없이 존중해 주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족 식구들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안간 힘을 쓰며 질병과 고독과 싸우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천국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만 남아서 늘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어때요? 오늘 저녁에 전화 한번 드려야 되겠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참 나에게 시집 와서 고생합니다. 나와 살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부에, 입시에, 취업에 어렵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면 뭐합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서로 바라보고 한숨만 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자체가 더 불쌍합니다. 그렇죠? 혼자 있어도 불쌍한데 같이 불쌍하면 더 불쌍해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라보고 요한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 가장 불쌍한 분은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지금 벌거벗고 강도들 사이에 나무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무 대책도 없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십자가 위에 계시죠.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가련함을 모두 다 체험하시고 몸소 이것을 짊어지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인간의 모든 아픔을 아는 분이,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밝혀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그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승리하셨는데 그 창조주가, 구원자가 피조물인 어머니를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라,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의 그 모든 슬픔이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그치지 않고 그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였고 그리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맞잡고 서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긍휼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가진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입은 예수님의 위로의 말을 가득 담은 입이고 우리의 손은 그의 부드러운 손의 대신입니다. 우리의 미소 속에서 예수님의 미소를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고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보시고 가지셨던 그 연민의 정, 그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가지시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야기, 이것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긴 거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인 거고요. 좀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를 예견하고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근데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단지 어머니의 노후를 돌봐달라, 이걸 부탁한 게 아닙니다. 만일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할 거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제일 맏동생이 야고보거든요. 그 야고보를 찾아서 그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해야 성경 법도에도 맞고 세상 이치에도 맞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또 여기서 요한에게 부탁했는데 이 요한은 한 개인, 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 제자단의 대표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목숨을 끊어서 탈퇴했고 나머지 10 제자들은 이곳에 올 수 없지요. 그런데 어린 요한이 제자들 대표로 여기에 온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를 요한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교회에 부탁한 겁니다.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승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이 어머니를 모신 후에, 즉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12 제자가 다시 이제 한 명을 보충해서 12명이 되었어요. 이들이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 다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들이 다 같이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처음 교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예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혈연인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친밀한 공동체가, 친아들보다 더 친밀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 어머니를 제자들과 연결시킴으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머니가 함께 성령을 받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교회를 만들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가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인데 그와 같은 친밀함을 교회도 가지라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지난 7월 달 어느 교육부의 한 관리가 국민을 동물에 빗대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화가 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의 말 가운데 이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지난 5월 이제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사망한 그 김모군이 있잖아요. 20살. 이 청년의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습니까?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이 너무 가혹한 것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가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천안함에서 희생된 우리 아들들, 세월호에서 희생된 생명들, 구의역에서 죽은 아이가 우리 아이처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인지 기억력이 없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귓가에 쟁쟁 울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사회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이 가족의 한계를 넘지 못할 때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은 또 하나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 이상한 집단입니다. 세상의 모든 집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혈연 아니면 이익으로 얽혀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관계는 혈연이고 회사, 직장, 학교에서 모든 관계들은 이익에 의한 공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혈연도 아니고 이익에 의하여 뭉쳐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어놓지 못하는 부끄러운 문제도 서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일처럼 울면서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밥을 해주고 도와줍니다. 내일처럼 봉사를 해요. 우리 식당에서 주일마다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뒤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처럼 하고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식사 봉사 끝난 뒤에는 입원해서 링거 맞는 사람도 많습니다. 약 2개월쯤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혈액암으로 곧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가족들의 힘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한 2,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6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전도회에서 바자회를 열어서 김치를 담그고 노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헌옷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수백만 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본 적도 없는 청년들, 세상에 신경 쓰지 않는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 공간 이음을 만들었죠. 이게 뭐 우리 교회 성도 늘리려고 미끼 작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무명으로 거액을 헌금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몽골 사람들을 위하여 학교를 만들고
돈 많이 들었죠. 또 가만히 있으면 교수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오지에 들어가서 학생과 교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헌신을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가 학교를 위해서 금식을 하다가 그 몸이 완전히 축났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구의 칭찬이나 인정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 오해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기쁘게 감수합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이 오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고 섬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가족 안에는, 교회라는 또 하나의 가족 안에는 어떠한 편견도 차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좀 편견 많이 가지고 있고 차별 좀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무 대답도 없는 걸 보니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편견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처음 만났는데 이 성적으로 좀 문란해요. 그리고 돈 벌면 술 마시고 막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정신력이 약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멸시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필리핀 사람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갔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청년들 은혜 받는 것과 똑같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필리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어요. 제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 많습니다. 이 특별히 중화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오랑캐, 우리나라를 동이족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20-3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와서 강의를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힘들 텐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악식을 견뎌가며 추운데도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후진국이에요. 언어가 참 듣기 싫습니다.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 싫었어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 원주민 그 가정으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이 아주 가난한데 장애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둘러 앉아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손님을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난 물론 잘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인데 정성껏 대접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집의 가장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간 사람 중에 제일 이제 목사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잠자리를 저에게 내주었어요. 요만한 침대, 조그만한데 꼬질꼬질하고 냄새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몽골인에 대해서도 편견이 있었어요. 바보같이 자원 있는 거 다 딴 나라에 뺏기고, 빈부 차이는 너무 심하고, 이 칭기스칸의 후예라는 자랑만 남았어요. 그게 우리나라 침공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보고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유목민의 후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동족을 위해서 저 멀리 차비만 가지고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북 사람 많이 만나보았어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우고 유식한 사람. 그런데 이분들이 은혜 받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고 눈물이 흐르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 똑같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분단의 역사가 70년 넘어가면서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체제 하에 살고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너무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은 저주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모습을 한번 보니까, 탈북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면서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든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여기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차별 없고 편견 없는 사랑이 이웃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며 친절하게 이야기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귀한 성도들의 친밀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있는 우리의 가족이 천국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 세우신 귀한 공동체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나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졌던 긍휼의 영을 나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에게는 능력이 없고 저는 무익하고 아버지여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긍휼한 눈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그저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어떠한 편견도 차별도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며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되 인간들끼리 서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긍휼의 영을 받아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며 우리의 가족이, 내가 일하는 곳이, 내가 사귀는 모든 사귐들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